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난번 그 일청 리더 모임 때 그 리더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이유 또는 증거는 무엇이라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입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1000번 100번이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실한 믿음인지 어떻게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 증명한다면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내 삶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아니 없어지는 그때에 바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즉 진실로 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바 된 것이니 내가 갖고자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여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익숙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망보다는 분명히 소망의 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말이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는 임재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전파될 때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극도로 우리를 흥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 보좌 위에 높은 하나님에 계신 그리고 어린 양께만 그것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교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마음, 그것만을 주는 불편한 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진실에 관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드러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금 그 교리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잡히셔서 밤새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 앞에 계시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네, 예수님의 상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밤새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셨고 또 쉬지도 못하신 채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9장 위쪽에 있는 19장 1절을 보면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난장판이 되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에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신 상태시죠.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다면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게 그린 것 같은데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익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합니다. 유월절 전날이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또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제6시라고 하기 때문에 6시를 빼면 거의 정오죠. 낮 12시 정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몸이 난도질 당하신 채로 예수님은 밤새 쉬지도 못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후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인파의 환영과 또 만세를 받으며 들어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으시고 또 사람의 것이 아닌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분, 아니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온 동네에 퍼져 있었으니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하늘의 별보다도 땅의 모래보다도 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졌었던, 그런데 그분의 몰골이 지금 무엇인가? 19장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느낌상으로는 많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빌라도의 입에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집중됩니다. 잠깐의 고요함이 흘러 퍼지고 그 정막 속에서 빌라도의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진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반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카이사르라는 황제를 섬기는 자였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며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진심으로 보라,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었겠죠. 지금 빌라도가 하는 고백은 진심으로 이 자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의 그 소동, 그때 있었던 그들의 고백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왕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이 헬라어 아론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진짜로 없애버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무언가를 높이 들리게 하다의 뜻이 같이 쓰입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없애버리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없애버려요 라는 말과 동시에 들어버리십시오 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와 함께 생각한다면 말이 됩니다. 즉 없이 하소서, 들어버리소서, 저기에 그냥 들려버리소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죽여버리소서라는 말이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대답은 조롱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놓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본다면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잘 기억해라, 너희가 그토록 왕이라 하며 따르던 그 자가 아닌가. 기억하라, 너희의 왕이다. 이 자에게는 잘못된 것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봐도 문제가 없는 자인데 대체 너희는 왜 그러냐. 너희의 왕이라고 하던 자,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자라. 이 아무런 죄 없는 자를 왜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담하고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답하는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며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하는 그 자들의 입에서 바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이 단발마와 같은 고백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다른 왕을 섬기는 자의 입에서는 예수가 너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그를 없이하라, 높이 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의 입에서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하니 볼수록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4가지를 우리는 함께 대조해 보기도 해야 되지만 각 성경을 성경대로 특징을 갖고 봐야 하기도 합니다. 즉 사복음서를 비교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봤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천천히 훑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던지, 오늘 본문을 보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됐을 때 부족한 저의 어떤 한계 안에서, 저의 어떤 지식 안에서는 3가지 정도밖에 일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참 백성은 그의 왕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부터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1장부터 바로 자신의 땅에 오신 참 왕과 그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왕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 혈과 육으로 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그의 백성은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인하여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먼저 참 백성은 그의 왕을 알아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은 서로 알아봅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4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25절부터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독특한, 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바로 선한 참 목자와 그의 양과의 관계를 본다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1장에서 참 왕과 참 그의 백성이 서로를 알아보듯이 지금 10장에서는 참 목자와 그의 참 양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장을 보면 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붙여진 자는
그 붙여진 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연합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왕과 백성, 또 선한 목자와 그의 양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연합의 끈 성령으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연합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을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말씀들의 기초하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성령이라는 연합의 끈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당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여서 이제는 그로부터 끊이지 않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신비로운 연합으로 인하여 최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는 바 누구도 참 포도나무에 붙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안다 할 수 없으니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16장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욕하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연합의 끈으로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는 그가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가 그의 안에 거하니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붙여지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시니조차 알지 못하니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밖에 없었죠. 정리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첫째로 참 백성은 그의 왕을 알아보고 둘째로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은 서로를 알아보고 셋째로 한 포도나무의 접붙임으로 붙여진 자는 그가 그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알아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라는 개념이 요한복음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차 있는지를 모릅니다. 1장, 3장, 4장, 5장, 6장, 9장, 10장, 15장, 16, 17, 18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이것이 풍부하게 가득 차 있는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의 참담한 외침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도리어 아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요 우리의 왕은 당신들이 섬기는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백성, 목자와 양, 포도나무 등등 그들의 특징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의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친밀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유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 그에 대한 소문, 번지르르 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따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상처투성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자주색 로브를 걸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니 처참하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진실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즉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셨듯이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게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맺은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 그것을 알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 앞에 서 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듯하며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손가락질 하듯이, 아니 도리어 무심한 듯이, 도리어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저 피투성이 무기력한 왕 예수를 보라. 저 사람이 너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왕인가? 그 왕이 너의 상황과 너의 그 어떠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보라, 너희의 왕이라.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저 바보 같은 몰골의 저 왕이 진정 너희의 왕이냐 말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그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저자가 너희의 왕이라니.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때에 십자가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진정한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알며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신의 생명이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가 우리의 왕이요, 그가 내 왕이요, 전에나 이제나 앞으로도 그가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라고 소리칠 것이며,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했지만 진정 구원받지 못한 그 자들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저가 너희의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는 나의 왕이 아니요, 나의 왕은 오직
당신들이 섬기는 그 왕밖에는 없소이다. 내가 믿던 예수는 저 처참한 몰골이 아니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이기게 하는 자요. 저자는 내 왕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참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이 과연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믿던 예수가 과연 진정 너희의 왕이냐,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왕이 진짜 너희 왕이냐, 그때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서두에 말했던 교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여주고 싶다고 해서 붙여질 수는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연합의 끈으로 우리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소서. 주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였으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 예수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으니, 주 예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를 보며 엎드려 우리의 가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우리는 주의 양들이며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 처절한 인생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를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라옵건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주를 버릴 수 없사오니 주도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